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되어지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마음도 부산하고 마음도 분주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도 이 선물이 꼭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자.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우리가 느끼고, 우리 또 체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게 하되 목표를 향하여 어떤 속도로 가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바라본다는 이 목표와 방향은 일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워놓고도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되어지면 그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목표를 상실해 버린다면 가다가 우리는 불안해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바로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게 할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목표와 분산된 마음들을 예수님께로만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방향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꿈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흥망과 그 사람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정치가는 더 나은 국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치를 시도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더 큰 비전과 좋은 대학을 위해서 꿈을 꾸며 생각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 학업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 꿈을 꾸며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보는 것들을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어떤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보이는 땅.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보는 땅. 이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다닌 만큼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만큼 내가 바라보며 얼마나 넓은 광야, 길은 길이, 깊이, 높이 보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닌 만큼,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바라보는 비전과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흥망성쇠와 가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어도 건강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축복의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유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성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지혜가 떠오르고 마음의 확신이 생기며 담대함과 불끈불끈 생겨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재난, 그리고 또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너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은 예수님께 시선을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지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은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서 제자들이 스승을 바라보고 배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체감함으로 내가 체득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적인 세계는 넓혀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자세, 다른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던 한 러시아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도 했어요. 또 문학적인 시를 참 즐겨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청년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은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칼 마르크스의 책을 읽은 뒤에는 혁명 사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자 이 젊은이를 광기에 사로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인 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는 물질의 궁핍을 당하면 빈번하게 은행을 터는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털어 온 동료들을 죽여 증거를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레닌의 뒤를 이어서 러시아의 철권 통치를 집행하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스탈린의 정치를 히틀러보다도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비정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스탈린의 행보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딸이 1967년 4월 21일 미국으로 망명한 사실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이 망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망명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 기독교를 접한 그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죄악에서 한 사람의 인간은 국가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우상적주의를 누리던 스탈린이 국가적 역사적으로 매장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세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부재함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그는 믿음을 지키고자 망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존재 근거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위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낙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름대로 근원이 다 있습니다. 나무는 흙이 근원인지라 흙에다 뿌리를 내려야 나무는 삽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의 근원인지라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은 땅을 밟고 살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볼 때 평안과 지혜를 얻습니다. 행복과 승리를 얻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야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보십시오.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장애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애물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치워야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목표를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면 쉽게 지치고 탈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마라토너들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마라토너는 절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앞에 먼저 선수를 하나 앞세워가 가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치를 가할 때 열심을 다하여 1등을 따라잡고 골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힘의 안배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라토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목표를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인 프로렌스 체도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기념날을 기념해서 캘리포니아 카타니카로 섬에서 본토까지 무려 35km 떨어진 것을 헤엄치고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들이 이걸 중계하기로 한 거예요. 무려 16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안개를 헤쳐가던 그녀는 점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마침내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말합니다. 왜 5분을 남겨놓고 기권했냐고 물었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5분도 안 남고 기권한 이유는 온통 주위가 안개 때문에 목표를 이뤄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보이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쉽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표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장애물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장애물도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의심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유혹과 그리고 주변에 손짓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힘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나아갈 수 없도록 장애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샤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안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시선과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의 요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의를 행치 못하는 불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 불순종, 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인정, 사정, 형편이 우리 인생을 얽매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실패했던 쓴 기억이 우리 마음의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하고 불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는 것 우리는 체험해 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말 못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우리 주시는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마음껏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피곤은 갑절로 증가되지만 내가 피곤하고 곤고할지라도 힘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와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의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장애물로부터 해방을 받고 승리하시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지고 찌그러지고 병든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라볼 수 있는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병들고 찌들어졌어도, 내가 그리고 깨졌을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주고 남기고 유산을 주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주시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회복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광야교회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가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믿고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억지로라도 본 자는 살아났어요. 견눈질로 바라본 자라 할지라도 다 고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한 자들은 불신앙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해결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좋아하는 커피 하나가 있어요. 에스프레소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카페에 가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는 아주 자그마한, 아주 앙증맞은 조그마한 잔에다가 아주 조금의 완샷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한 잔 먹고 나면 정신이 버뜩 납니다. 가격도 싸요.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 커피는 꼭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프레소가 모든 커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아프리카노인가 아메리카노. 물을 많이 넣으면 연하게 되고 적게 넣으면 독하게 됩니다. 또 따뜻한 우유를 거기다 부으면 카페 라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유 거품을 진하게 내서 계피 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부으면 카푸치노가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캐러멜 시럽을 첨가하면 캐러멜 마카토가 되는 거예요.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 카페 모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 커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에스프레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커피를 만드는 기본 재료인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습니다. 내가 봉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심장으로 받아 모시고 살아가야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녀로 자라가도록 할 때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풍랑 위를 걸어오시던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배 안에서 큰 소리치며 고함쳤습니다.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유령이다. 유령이다는 말은 무슨 귀신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한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나려, 여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지만 그는 걸어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만 풍랑이 일는 곳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바람이 세차게 부를 때 겁이 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잃어버리고 바닷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파도를 바라보며 바람을 바라보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가가서 그를 잡아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광풍이 불어올는지 돌풍이 불어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바람이 불든 풍랑이 일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여금 이런 풍랑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 자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모신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안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평안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학은 80%가 마음에서 병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평안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지혜를 얻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지식과 함께 더불어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가문이 되어지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원리적인 것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지식으로 얻은 원리를 활용할 줄 아는 분별력 또는 통찰력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은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려 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도록 하시겠습니까? 세상 문명, 문화, 참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물질, 건강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손들도 예수만 바라보게 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세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고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인생의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인생을 달려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환경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실패했어도, 세상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